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위선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감사함이 없는 제사를 멈춰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오늘날로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받지도 않겠고 헌금도 받지도 않겠고 예배 자체도 받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 같은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 좀 열어주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1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성전에 못 나오도록 문을 닫아 놓으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못 나오도록 문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고 아주 냉정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제발 문 좀 닫아라. 오지 못하도록 아주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모스서 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전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자신의 탐욕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나오는데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뇌물을 받아놓고 의로운 사람,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다라고 정죄하는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쓰러져 있는 사람,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머리를 그냥 더 밟아버리는 거예요. 땅에. 아주 잔인하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돈으로 포도주를 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이 아주 엉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또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불법적이고 아주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그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게 좀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나에게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역시 너희들 조상처럼 나에게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그 하나님이 밝히고 있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왕 식굿, 이 식굿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당시 우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우상입니다. 그 식굿, 기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에요. 그러한 우상들, 또 별 형상의 우상들 아주 가득가득 찬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온통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불상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무당이 굿하는 데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전혀 나를 경외함이 없고 나를 사랑함이 없고 나를 의지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는데 어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제발 너희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양의 피를 탐내냐, 내가 양의 고기를 탐내냐, 그런 거 제발 더 이상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또 뭐라 그리고 또 재물 안 드리면 또 뭐라 그리고 어쩔 수 없네. 그냥 가서 얼굴이나 보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보이러 오라고 말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는 왜 드리라는 것입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헛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물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그 제물 자체가 말라기에 보게 되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사람도 받지 않는 그러한
아주 나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의 마음이 하나도 감사가 하나도 이제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렇죠.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을 하세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와 제물을 아주 받기도 힘들다. 지쳤다.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맏아들도 필요 없고 천천의 순양도 필요 없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자를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그거죠. 진실된 사랑, 진실된 경외함,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한 마음이 담긴 그러한 정성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명령을 따르는 예배.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바람 세기도 좀 올리고. 그런 것을 이제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원한 거죠. 24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같이 쏟아질 정도로 강같이 흐를 정도로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이사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았죠. 1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억지로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이고 그러한 감사의 그러한 모든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안식일날 제사를 안 드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절기를 안 지키면, 제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화내고 또 벌 주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고의로 나가자, 그냥 그러면서 그러한 위선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말라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나를 왜 경외하지 않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없어요.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편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도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물 드리라고 그래서 제물 드렸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 지켰고, 절기 지키라 그래서 절기 지켰는데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래, 이러한 것이 마치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한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 당시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제발 나한테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싫다. 아니, 너희들 노래를 아주 슬픔으로 바꿔라. 아주 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가식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찮은 것들, 돈 안 되는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돈 되는 것들, 낙타만, 하루살이는 다 버려버리고 낙타만 삼킨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그런 제사 드리지 말아라. 제발 그런 제물 드리지 말아라. 제발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나오지 말아라.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했던 거죠. 결국은 27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그 다메섹 나라가 이제
근데 그 아주 멀리 너희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충만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아쉬움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실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실까? 왜 매번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그럼 한 1년마다 한 번씩 부르시면 좋겠는데 일주일마다, 그것도 왜 주일에 강제로 모이라고 하시면서 왜 같은 말 한 10년 들으면 성경 대부분 다 한 번씩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또 듣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들이 뭐가 대단한 민족이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아모스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 750년 전 그 정도 더 되는 시기에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1000년 넘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끌고 오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실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갖고 이스라엘 없으면 손해볼 것 같고 이스라엘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종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또 좋아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기꺼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짐으로 여겼어요. 무거운 짐이다. 언제 도대체 이 안식일이 지나갈까? 아우 지겨워.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가서 빨리 내가 내일 말라기서에도 보게 되면 다른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우 이렇게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 날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이 아모스서에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원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경외하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려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국민으로서도 또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것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그러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는 거죠. 그런 사람 올 때에는 문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그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중심에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삶을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잠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서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